아름다운 동행 인물 설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인물의 주인공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든 상관관계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고 설교 중에서도 많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또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마리아인가, 내가 마르다인가 이 문제 가지고도 성도들끼리 이제 많이 이야기 나누던 주제로 아마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를 첫 주일 설교로 준비하면서 마르다의 그 모든 행적을 쫓아가며 우리가 2026년도에 신앙생활, 경건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맥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 길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말씀 안에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숨어 있어요. 마르다가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는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lady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mistress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주인 혹은 우리나라 순수말로 하자면 안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인생을 가만히 보고 또 성경의 기록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안주인처럼 살고 예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자기 집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마르다가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가 가장 마리아와 또 나사로라고 하는 그 형제 관계 속에 가장 맞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마르다가 첫째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나? 바로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벳하고 아니의 합성어인데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아니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란 뜻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닥 부유한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도시가 있고 도시 주변에 이제 슬럼가라고 말하는 미국에서는 할렘가라고 말하는 이제 빈민층이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민들이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11장 요 부분을 펴서 읽었다면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베다니에 살았던 이 세 명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하나의 형제였고 한 집에 살았다. 베다니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베다니를 무엇이라고 칭하는가? 바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 쌍문동에서도 살고 창동에서도 살고 그렇게 이제 정릉에서도 살고 삼선동에서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삼선교 제가 태어난 곳을 바라보면서 이면필의 마을이라고 불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지금 주님께서는 애정을 가지고 베다니를 바라보실 때 베다니는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지 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를 바라볼 때 이 세 명의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치열하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3km에서 4km 사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출퇴근하시는 것처럼 그의 노곤한 몸을 어디에 가서 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쉬시고 안식하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고 이런 출퇴근을 하시는 안식처로 마르다의 집을 삼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넘겨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그렇고요. 5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이 세 사람을 지칭하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 특별히 5절 보세요.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 세 명을 나중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당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모든 고난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르다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그래서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좀 앞에 있거든요. 11장 앞에 보면 10장 죄송합니다.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의 친구, 그의 사랑하는 자의 집에 찾아오셔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마르다와 대화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생각할 때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여인이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알아서 앉아서 말씀을 잘 듣던 그러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통해 예수님은 위로받으셨고 안식하셨고 심지어 이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고백을 마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권세를 믿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마르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제를 가지고 마르다를 봐야 한다. 마르다를 너무 정죄하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마르다처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르다의 행적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에게, 즉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마리아만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 보니까 and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ich also sat at Jesus' feet and heard his word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함께 말씀을 듣던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헬라어 원어상에도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같이 똑같이 영어로는 also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마르다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적어도 이 본문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해한다면 최소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같이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일하는 중에 다시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있었는데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뿔이 나고 열이 받아서 자기가 화가 나서 나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만 지금 예수님의 발밑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리아만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서 달려와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를 잘 살려보면 그런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마르다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딴 생각을 했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내려가서 빨리 떡국을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지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임 목사처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단 앞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굉장히 예수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무례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르다는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어떤 이 분주하고 바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급박한 마음 속에 예수님에게 지금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네요. 가만히 보면 마리아를 질책하는 것 같지만 마리아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도대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바쁘게 지금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걸 모릅니까? 이 마르다에게도 얘기해서 지금 빨리 가서 음식을 만들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죠. 예끼 이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빙긋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를 보면서 빙긋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 4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4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시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성까지 붙여서 부를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현필아, 현필아 부르다가 이면필,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면필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거예요? 야, 좀 잠깐만 생각을 좀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봐 라고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선을 넘었어. 근데 그 선을 넘었는데 그 사실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두 번이나 애정이 섞여서 부르고 계시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네 마음속에 나의 생명의 말씀보다 지금 세상 일로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말씀 보면 누가복음 8장 말씀이 기억이 생각나는데 네 가지 그 밭에 대한 비유가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귀에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너무 분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해결점을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영어에는 하나로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just one is needed. 딱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자, 맛있게 아무렇게 막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아도 돼. 김밥 한 줄만 해도 괜찮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진수성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져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것을 알아요.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안 보이도록 많은 분주한 것들이, 바쁜 것들이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택해라. 한 가지만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니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주십니다. 4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해라 라는 것이 선택하고 집중해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우리의 경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분주했기 때문이에요. 분주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였고 예수님이 가장 가치를 두는 일에 집중했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지면 가장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만 자신이 받은 장자의 특권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쏟아지는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과 바꿔버리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이 가위를 하면서 그 엿장수 아저씨라고 그러죠. 그 병이나 이런 걸 바꿔 먹는 이 엿장수 아저씨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녔어요. 동네마다. 그러면 한 번 돌고 나면 애들이 가정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는 게 일이었습니다. 엿은 먹고 싶은데 바꿀 게 없으니까 공병도 없고 휴지도 없고 그러면 뭘 가지고 갑니까? 반짝반짝한 건 다 들고 나가서 바꿨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게 애들은 엿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엿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땐 냄비가 더 소중한데 그 냄비를 갖다 팔고 엿에 바꿔 먹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 보신 경험이 있지요?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한탄스러우셔서 마르다야,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 돼. 나를 선택하렴. 그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너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집에 여러 번 가셨겠죠.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3km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 번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방문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장면이 등장해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듣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복되다 라고 한 사실, 그 사실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답을 얻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아마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이에요. 그 마지막 방문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이미 알고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기름을 붓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나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향유는 굉장히 향기로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걷는 모든 걸음마다 그 향내가 진동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고난 당하실 때도 그 향내는 여전히 함께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도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했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그 고난의 순간, 제자들이 그를 부인하고 떠났던 그 외로움의 순간에도 그 향기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걸음에도 동참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천국에 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 같은 저희들은 늘 기름에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겠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님의 발 아래 깨어 붓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관제처럼 쏟아 부으며 늘 주님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2026년도 똑같은 365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에 따라 그 집중하는 삶의 그 모든 헌신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깊이와 넓이와 농도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관제처럼 쏟아부어드린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인생으로 드린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